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세 주간 초를 밝히며 함께 기도하였던 주님이 주시는 희망, 평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네 번째 초를 밝히며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0년 전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스스로 오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참으로 큰 은혜인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계속하여 분명하게 제자와 또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듭남, 중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다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 출생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영생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업적이나 율법 준수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듭날 것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요구하시지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인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평안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린 이후에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니 행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마음과 생각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의 사랑을 행하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분노하거나 화를 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랑에 차별과 혐오, 구별과 구분, 혐오와 편견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자기 만족적 사랑에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아니고 또한 이런 사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한 강령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소위 쉐마라고 불렸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의 말씀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한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야말로 중요하고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사역의 근원이고 또한 전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페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성령의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허락해 주신 사랑다움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사랑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방법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좋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사랑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교우를,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2020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잘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사랑 받으셔야 할 하나님 대신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받아야 할 이웃의 대상이 혹 가족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법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까? 교회 여러분, 2020년 대림절 기간에 주님 사랑을 기다리며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오셔서, 추운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담과 벽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집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헨리 나우엔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약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절망의 나락에서, 절망의 끝에서 구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파도와 풍랑이 일어도 그 누구도 우리가 탄 배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목마름과 갈급함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히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삶의 자리를 옮길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연의 또 다른 책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현재 상처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힘써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보다듬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참으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힘겨운 그의 삶을 도닥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힘써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살펴야 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교회가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듦을 함께 부둥켜 안고 이겨나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교회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세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고 섬기고 헌신하였을 때가 교회가 부흥하였던 시기인 것을 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교회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때요, 교회가 부흥한 때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을 기대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 생애를 다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또한 힘써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사랑을 의미하는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감격과 감동을 누린 이후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힘써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꽉 붙잡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